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다윗처럼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송은 누가 받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악의 시초가 누구냐? 음악의 시초는 루시퍼다.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날마다 찾아 읽어보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음악에 대해서만 하나님 빼놓으셨겠습니까? 빼놓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우상인가?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말이에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가면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미혹되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게 한다. 요즘 로봇을 시켜가지고 말을 좀 잘하게 합니까?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별짓 다 하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렇죠? 다윗이 말한 이 우상의 정의가 뭐냐?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봇이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로봇이 손으로 못 만집니까? 다리를 못 걷습니까? 춤도 추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몇천 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로봇이 없었잖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것들이 말을 하나? 냄새를 맡나? 볼 수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현재 로봇이야 눈으로 보고 감지도 하고 냄새도 맡고 발로 다니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영적으로 이게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를 두려워하니까 믿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만 방자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4가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불신앙, 못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게 뭐냐?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밝히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다. 그럼 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유가 뭐냐니? 이유가 뭐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생님 하면서 와서 돈 내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의 교리. 발람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 교리를 따르는 자. 지금 하늘 아래 꽉 찼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이름 팔고 전부 뭐예요? 돈이야 돈. 그래 내가 성령 받고 눈이 뜨이면 귀가 열리면 내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게 뭐 우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살아있지만은 같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사람은 같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나서 성장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어떤 것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절하지 말라. 그럼 한국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못된 사람으로 치부되나. 우리 어려서부터 깍듯하게 인사하고 깍듯하게 뭐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 신뢰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명령에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불못에 던지어진다. 약속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빠진 것이 없이 몽땅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일대일 관계다. 그걸 누구와 같이 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 육신이 혈통적으로 나하고 같이 한
형제 자매와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난 자녀들과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인으로 오셨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지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부정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 승리자. 그건 혈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하면 야곱의 12아들, 혈통적인 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못해.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못 듣는 거야. 어떻게 듣게 하겠습니까? 그 육신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모습을 담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완성된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할 새가 없어.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보인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지 않았다? 하나님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 받을 수 없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조성됐다면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그 사람만 성령 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받으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근데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아라. 자기도 성령 받지 못했는데 무슨 그 뭐 때문에? 바리새인들 같이 돈 때문에. 특별히 헌금해라. 뭐 해라. 절에가 부처한테 불공 드리려고 바치는 거나.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 종교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러잖아요. 개혁하셨다. 그거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핵심적인 얘기예요. 무슨 재물을 받는다, 뭘 받는다, 그건 유대교사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다 둘러엎어버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1차로 하신 일이 그 얘기예요. 돈 바꾸는 거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거, 양 파는 거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은 끊임없이 와서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환전하는 사람한테, 또 양 파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깨닫겠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는데도 그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를 보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촌에 몇백 개의 나라, 몇백 개 민족, 몇백 개 족속, 몇백 개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시련을 당해야 됐는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델로 거룩한 백성이 어떤 때는 환난당하고, 어떤 때는 시련당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다른 게 아니 결론이에요. 그게. 유대교를 세우신 것이 AD 30년부터 시작한 기독교 시작이에요. 유대교가 개혁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40년 후 AD 70년에 유대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개혁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교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교예요. 유대인 자체가 유대교란 말이에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뭘 말하느냐. 첫째로 정치적인 유대인이 뭘로 암호화됐느냐. 뭘로 표현됐느냐. 구약에 다 선포됐잖아요. 무화과 나무다.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다. 올리브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너편 산이다. 그것은 유대교, 종교적 이스라엘,
세 번째는 포도나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영적 이스라엘. 암호화됐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 시간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들이 압니까? 깨닫지 못하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었으면 알아야죠.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70일에로 내 백성을 마감한다. 끝낸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게 70일에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 71회 그러면 한국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이잖아요. 여덟에, 아흘에, 열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1회란 말은 70이 7번, 490이잖아요. 77은 49. 그러니까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회가 지나고 60일에 아니 7일회가 지나고 60일이 지나가면 69일이잖아요.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 선포됐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선포된 그날부터 계산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날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고.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서 통일됐잖아요. 통일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그때부터 490년이라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정확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니 못 깨달아.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어. 7년. 그 7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끝나고 무엇이 유대교가 개혁이 끝나버린 거예요. 유대 나라가 종교도 없어져 버렸어. 유대인들이야 사방에 뿔뿔이 다 각지 흩어졌지요. 그러나 유대교는 끝났어. 그 개혁이란 얘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뭐라고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렇게 상관없어요. 못 믿어도. 억지로 믿으라고 내가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개혁하신다. 개혁하셨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런 개혁이 끝났으면 유대교가 없어졌으면 그렇잖아요. 끝난 거지요. 정치적으로 끝났다. 종교적으로 끝났다. 그럼 뭐가 시작돼? 영적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낼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언제 유대교가 회복되느냐? 언제 유대 나라가 회복되느냐? 거의 한 19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졌잖아요. 마지막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가스실에서 살해했잖아요. 그걸로 진노가 끝난 거예요. 징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교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 나라가 독립을 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독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정치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건 한 가지 비유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똑같은 얘기. 누가도 똑같은 얘기했고 마태도 똑같은 얘기했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여러분 1948년 이후에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한 대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려가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게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점이잖아요. 100년 안에 끝난다. 과학이 막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